빌립보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의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 한 번 더 힘있게 합시다. 풍성한 은혜로 행복한 교회 생활하기. 저는 사람이 부족한 대신 놀라운 복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체시켜 주셔서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를 만났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몇 년 전에는 사위도 잘 만나고 이번에는 며느리도 잘 만나고. 기뻐하실 줄 알았더니. 그리고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엄청난 복은 스승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프로세스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먼저 우리 자녀들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층들 직장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분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최고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너무나 훌륭한 스승 또 한 분을 만나죠. 정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머니 외아들 너무나 가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서울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외아들이고 홀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잠깐 계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1970년대 이제 이분이 또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합니다. 미국에 아주 좋은 훌륭한 컨컬디아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또 하나의 서류가 옵니다. 당신의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해 줄 재정 보증인을 확보하십시오. 누가 당신의 유학 생활을 후원해 줄지 재정 보증인을 명확하게 그분의 서류와 함께 인적사항과 같이 써서 제출하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가난한 집 출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목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해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철저한 여러 서류 양식에다가 재정 보증인에다 My God, 나의 하나님 써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벌써 47, 8년 전 일인데
그 학교가 그 당시 100년이 넘는 아주 전통 있는 큰 학교예요. 100년이 넘는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유학생들, 학생들 모집해 봤지만 재정 보증란에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쓴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패컬티가 감동을 받고 풀 스칼라십을 줬어요. 다음 학기 우리 애들 그렇게 써서 보내. 오늘도 나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신앙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문법적 구조는 모든 것이 넉넉한 존재를 설명할 때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은혜가 넘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때요?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당신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하나님, 겨우겨우 그저 땜빵이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풍요로운 신앙생활에, 바울이 호래호시겠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My God,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그마치 58번이나 반복하면서 소개하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 이 짧은 절수에서도 4번에 걸쳐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내 인생을 윤택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에 넘쳐서 쓰는 감사 편지예요. 구구절절 기쁨이 넘쳐 흐르는 편지입니다. 오늘 빌립보 1장 4절 읽었지만 서론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얼마나 인사 메시지가 멋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25년 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수록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하나님, 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풍성하게 뒷바라지해준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의 마지막 갈무리, 마지막 결론 피날레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목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웅대한 기도요, 가장 웅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크게 이런 엄청난 기도가 3개 정도 나오죠. 구약시대 모세가 제사장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 드리는 기도.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삼위일체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와 비슷하게 얼마나 웅대한 축복 기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빌립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해. 첫째,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주는 걸 기뻐하세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기도응답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필요한 거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죠.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터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 하나님 그러면 너무 엄격하신 분, 이 잘못 흘러갔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막 너무너무 무서운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세 번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선교를 개척할 때 새 교회를 표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설교했던 안디옥교회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지구교회나 지구선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변함없는 선교 헌신 덕분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전천으로 후원했습니다. 초질관 무한 무변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매력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후원하고 뒷바라지했죠.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15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처음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게 후원해요. 얼마나 바울이 감격스럽게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출발부터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온라인 시스템이 돼 있고 통신망이 돼 있지만 옛날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수많은 복음의 불모지를 가니까 어디로 이동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수소문해가지고 바울 계신 곳을 인편으로 선교비를 전달해 주었어요. 참 멋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입니까? 뭐 그들이 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선교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참 실감나게 설명해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후원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극심하게 가난하고 쪼들리는데도 선교라면 넘치도록 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지금 복받고 있는 분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옛날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다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8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은 힘에 지날 만큼 최선의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8장 5절에) 가보면 선교 헌금은 단순히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드렸다고 그래요. 8장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자기를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모처럼 만에 서가지고 또 헌금 설교하네. 하나님은 헌금을 초점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가, 우리 중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지금 개척하고 35년 이렇게 목회해왔지만 제 지로는 하나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 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해오니까 행복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치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내 몸으로 헌신할 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자주 인편을 보내요. 적극적으로 해요. 선교, 헌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는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늘 행복해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근데 변덕이 심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디프레스되고 변화무쌍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상처받고 그래요. 근데 변함없는 사람, 꿋꿋하게. 요즘 우리 교우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변함없는 사람은 초연하고 살자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그러니까 그 속에 행복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우리 교우들의 고귀한 헌신으로 지난 35년 동안 선교의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구제, 장학, 소리 없이 우리 통일민 보살피기,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저도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또 그전에는 우리 노예 임원들도 모여서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지 연구해보죠. 2022년도 돼서 이제 2달 보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2달 반 사이에도 최선의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교회의 1월 첫 번째 주일 첫 지출, 교회도 첫 지출은 선교헌금으로 먼저 지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방광 곳곳에
더 나가서 중국, 러시아,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에다 첫 헌금을 드렸어요. 남북한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 또 북녘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글로벌 블레싱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근에 해외 선교지, 동남아일수록 얼마나 열악해요. 걸리면 죽어요. 해외 선교지에서 코로나 걸린 선교사님에게 얼른 송금을 해드리고, 암에 걸린 선교사에게 얼른 송금을 해드리고, 그런데 감격적인 답신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구촌교회가 이렇게 이 한제에 나와 있는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치료비를 주시니까 벌써 그냥 그 통장에 치료비 온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나음을 받아버렸다고. 할렐루야. 마음이고 사랑이죠.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우리 교우들을 존경해요. 지난 연말 기점으로 해서 저 경기도 부천에 예수로 사는 교회 개척한 이주림 목사님, 전체 여러 가지 예배당 꾸몄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헌금하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게 시작하니까 금방 교인들이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교 목사님, 또 청년부 출신들 중에 결혼하고 나갔던 몇몇 팀들과 함께 이렇게 벌써 이랜드 교육센터를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출발부터가 짱짱해. 저는 교회 개척하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 이렇게 시작부터 차원이 달라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집사람 혼자 앉아 있어. 내가 생각하니까 설교가 아까워. 그래갖고 집사람 혼자 앉아 있으니까 여보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가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 목회에 엄청난 공을 세우는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 그냥 가자 그랬더니 나는 교인 아니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한 사람을 놓고 100명 1000명 모인 것처럼 기도하자, 설교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 사역자, 정말 감동을 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한번 소량의 헌금이지만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을 잘 유지해야 돼. 초심이 바뀌지 않아야 돼. 사람은 변하거나 변덕이 없어야 돼. 성실성이나 의리에 있어서도 무변으로 살아야 돼. 전마음, 초지일관, 일편단심, 꾸준한 헌신, 무한 무변의 충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참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너무너무 존경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은 무엇을 맡든지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든지 변함없이 헌신해요. 꿋꿋하게 헌신해요. 뭐 한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각자가 지금 섬기시는 부서들 어떻게 일일이 다 거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맡으면 그냥 꿋꿋이 가는 거예요.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도 뭐 새벽부터 1부, 2부, 3부 계속 하는데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하세요. 우리 손미래 박사 35년 지구촌교회 멤버잖아요. 앞으로 35년 한 3번만 더 다니면 돼. 수많은 우리 교우들은 변함없이 헌신해요. 어느 자리든지 의연하게 꼿꼿하게 참 머리가 숙여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격찬해 주시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큰 용어를 통원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요즘 비도들에게요,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몇천 원도 될 수 있고 몇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극대화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숫자 계산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빌립보 교회에 큰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빌립보 교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받은 복은 동양 선교에서 서양 선교로 점핑하는 교두보가 돼요. 그동안에는 동양 선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헤드쿼터가 돼가지고 서양 선교,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서양 선교로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은 멋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주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촛대를 옮겨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우리 모두에게 옮겨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빌립보 교회를 우리 교회 표상으로 삼는 큰 그 근본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은 하나님이 흥왕시켜 주시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에서 피력하는 단어가 풍성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풍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헬라말로 이 플레오나조라는 말인데 참 멋있는 단어예요. 옛날 로마도 경제가 앞섰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은 복리이자로 갚아주신다. 복리이자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해요. 풍성한 공급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어떤 부분은 채워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일부분은 좀 채워줄게. 성경은 그렇게 빈약하지 않아요. 네가 필요로 하는 전부를 내가 다 채워주마. 모든 것을 다 채워주마. 이 말씀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미국에 나온 훌륭한 설교자 윌버 체프맨이 참 멋있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또 믿음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까? 이 말씀은 크리스찬 뱅크다.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백지수표 써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백지수표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백지수표 써줬기 때문에 여러분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난한 중에서 나에게 주었고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너희에게 주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 넘치시는 분, 풍성하신 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 조금만 내놔도 하나님은 복리로 승법 공식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우리의 선교 헌신에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 생각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고요. 선교헌금은 어떤 선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헌금은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선교헌금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돈이에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데 우리의 선교헌금을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가지고도 극대화의 효과로 보증해 주신. 그래서 이것을 God's guarantee, 하나님의 보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증. 저 같은 사람도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 후대들도 복을 누릴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내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출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퇴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승법 공식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결론 한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헬라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감동을 받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다. 따라붙는 은혜를 주신다. 따라붙는 은혜. 그래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됩니다. 다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으면 등급이 달라져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증식시켜 주신다. 증식시켜 주신다.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따라붙게 하시는 은혜. 좋은 사람도 따라붙게 하시고 꼭 필요한 스승도 따라붙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따라붙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수록 증식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참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인색한 사람일수록 갈수록 쫀쫀해져.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베풀 줄도 알고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동기동창들하고 밥 먹고 나올 때 왜 꼭 화장실 가서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베푸는 사람한테 갈수록 넉넉해져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따라붙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생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저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미력하지만은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신 앞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드리며 인생,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우리가 오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백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지음식되어 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덧붙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따라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복리자로 우리를 정식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 붙여 주시는 은혜, 아멘.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풍성한 은혜가 나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정식되어서 아멘.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아멘. 갈수록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 참 좋은 찬양이에요. 마지막 소절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풍성하신 주, 오 풍성하신 주, 오 풍성하신 주, 내 너를 풍성하게 복주리라, 내 너를 넘치도록 복주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복주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복주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 좋겠어. 잠깐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내 필요한 삶을 것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넉넉히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붙잡으며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두가 주님 풍성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붙잡아 교회 생활, 하나님 함께하여 기쁨이 주시옵소서.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 하게 붙잡으며 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이 나아가시고 만드신 역사하여 주시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가정으로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3가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복주시리라 나를 복주시리라 확신하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지평 위에 풍력당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